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신앙 성장을 위한 수요 특강 새신자반 시리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주간의 방학 잘 보내셨죠?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새신자반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강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오늘과 또 다음 주에 이어서 두 번의 시간에 걸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새신자반이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새신자반이라고 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받는 교육이라고 생각하시기도 할 텐데 이 새신자반이라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초신자란 의미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알아야 할 것들을 바르게 알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신자들에게도 필요하고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었지만 그 내용이 정리되지 않았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인도하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새신자 반은 이재철 목사님이 썼고요. 이 이재철 목사님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에 있는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했던 목사님이십니다. 서울에 가면 양화진이라고 하는 선교사들 묘지가 있는데요. 그 안에 100주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큰 교회고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고 또 이 책을 쓸 당시에는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한 후에 성도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목적의 내용이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고 CD와 테이프를 요청하니까 결국엔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새신자반 말고도 성숙자반, 사명자반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도 함께 집필을 하셨고요. 그리고 홍성사라고 하는 출판사를 설립하셔서 우리나라의 좋은 책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선교적인 일들도 하고 계십니다. 이 새신자반은 총 10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인간은 누구인가? 세 번째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네 번째는 성령님은 누구신가? 다섯 번째는 성경이란, 여섯 번째는 기도란, 그리고 교회란, 예배란,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 열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가정 생활. 특별히 마지막 그리스도인의 가정 생활에 대해서는 이 성숙자 반에 들어가면은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 내용을 창세기를 중심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많은 신앙의 경험과 또 신앙의 생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수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직접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이 하나님을 정리해서 이야기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으시죠. 먼저 이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아는 것은 우리 자신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신이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이럴 겁니다. 장님이 코끼리를 손으로 만져서 이 코끼리가 무엇인지를 유추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상아를 만지는 장님은 이 코끼리가 창이라고 생각을 할 거고 이 코를 만지는 장님은 뱀이라고 추측을 할 수 있겠죠. 넓적한 다리를 만지는 장님은 나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이 옆에 옆구리 쪽을 만지는 이 장님은 마치 단단한 벽을 만지는 것 같이 느껴질 겁니다. 또한 꼬리를 만지는 사람은 밧줄로, 그리고 이 귀를 만지는 사람은 마치 부채와 같이 이 코끼리를 생각할 것입니다. 이처럼 장님들이 어느 부위를 만지느냐에 따라서 이 코끼리의 모양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과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단면적인 부분들을 모아서 하나의 하나님을 완성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알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셨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창조론과 진화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합니다. 물론 창조론 중에서도 좀 더 나아간 창조론이 있고 진화론 중에서도 여러 가지로 나뉘게 되지만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은 창조론과 진화론 두 개 중에 한 가지를 사람들은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진화론자가 이 미국의 한 진화론 학자가 부부인데요. 이 자녀들에게 교육을 합니다. 얘들아, 너희는 원숭이가 자라서 진화가 돼서 사람이 된 거야. 너희의 조상은 원숭이였어. 우리는 원숭이의 연장선에 있는 사람들이란다. 진화론자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고 자신들의 조상들, 우리의 모태가 됐던 생물은 원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어느 날 세미나를 가기 위해서 아이들을 집에다가 두고 함께 세미나를 갔다 오는 길이었습니다. 예정보다 일찍 도착한 이 부부가 집에 들어와서 목격한 장면은 아주 끔찍한 모습이었습니다. 10대였던 이 두 자녀는 오빠와 여동생이 서로 성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너무나도 놀란 이 부모가 아이들을 다그치며 왜 그렇게 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TV를 보니까 원숭이들은 서로 친척 간에, 가족 간에도 성관계를 한다고 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극단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는지, 우리의 시작은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되어졌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존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동물로서 진화되어져서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한낱 동물의 발전된 모습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아마 조금 부족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를 누가 만드셨고, 우리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셨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객관적인 사실들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한번 몇 가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은 피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또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부분을 믿지 못한다면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의심을 거두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 태초라는 이 말, 태초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태초가 언제부터 시작되어졌는지 아십니까? 인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인간은 있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 중에 가장 나중에 만든 것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절대 이 태초 이전의 모습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도 존재하셨던 분이시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우리는 그분의 뜻 또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하나님의 계획은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는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그것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천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지, 하늘과 땅이 얼마나 크고 어떻게 구성되어졌고 어떻게 그것이 운행되어지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여전히 우리는 여러 가지 법칙들을 발견해 가고 있고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과학들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그 주신 것을 발견해 가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만들거나 새로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하늘을 우리가 바라는 보지만 그 하늘 이후의 것들은 우리가 바라보지 못합니다. 요즘은 망원경이 발전해서 우주의 여러 가지 것들을 관측하지만 그것도 우주의 일부일 뿐이지 그것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망원경으로 찍은 우주의 사진이 있습니다. 남쪽 고리 성운이라고 하는 돗자리에 있는 8열 성운, 뭐 NGC 3132라고 써 있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건지. 그런데 이것을 제임스 웹이 이제 관측을 합니다. 이 행성은 지구로부터 약 2000광년 거리에 위치해 있는 행성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죠. 빛의 속도로 2000년 동안 가야지 만날 수 있는 그런 행성입니다. 근데 이 별이 죽어가면서 구름이 이제 가스가 분출되면서 팽창하고 있는 모습을 찍은 것인데 이것도 우주의 일부일 뿐이지 그 끝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빛의 속도를 2000년 동안 갔지만 또한 요즘은 뭐 200억 광년 이상의 거리도 관측을 하지만 그것도 우주의 일부일 뿐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행성 하나하나를 운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우리의 몸에 대해서 우리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몸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는 머리에 흰머리가 많이 있는데 이 흰머리를 까맣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왜냐? 저는 창조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 능력은 하나님밖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의학적인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까맣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내 스스로 그것을 내 능력으로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 하지만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의사는 젊지만 유능했고 굉장히 유명한 그 종합병원에 잘 나가는 의사였습니다. 많은 암 환자들이 이 의사를 통해서 병을 고쳤고 정말로 사람들에게도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울 정도의 능력과 실력을 출중히 가진 앞으로의 인생이 탄탄대로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의사가 어느 날 건강검진을 하다가 자기 몸에 있는 암을 발견합니다. 그동안 무수히 많은 암 환자들을 고쳤지만 자기 자신의 그 암병을 고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동료 의사들에게 부탁을 해서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근데 수술을 하려고 했던 동료 의사들은 그 배를 열었다가 다시 닫아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지경으로 많은 암이 퍼졌기 때문이었죠. 결국 이 의사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능력이 있는 의사 또한 자신 몸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 쓰라고 주신 능력과 몸일 뿐이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성경은 바로 이 인생이라고 하는 제품에 대한 사용 설명서와 같습니다. 물건을 사면 꼭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또 어떻게 고장났을 때 그것을 고쳐야 될지,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대한 설명서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싼 것은 아끼고 오래 쓰고 싶어 하는데, 우리의 인생만큼 비싼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란 고가품을 망가뜨리거나 탕진 혹은 오용하지 않고 영원히 바르게 가꾸는 길이 바로 사용 설명서인 성경을 전폭적으로 믿고 따라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지 여러 가지 이 계획에 대해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생의 설명서가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그런 계획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부성과 모성을 함께 지니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사람이 남자와 여자라는 것이죠. 그러니 남자와 여자의 그 남성성과 여성성이 함께 합쳐졌을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될 수 있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 협력하며 동역할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성격이, 그 속성이 남자와 여자에게 나눠져서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부성과 모성을 함께 가지신 분이시죠.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남자와 여자는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죠. 하나님은 남자의 부분과 여자의 부분들을 함께 가지고 있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속성도 있지만 우리를 아주 세심하게 보살피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시편 121편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저는 아이가 한 명 있는데요. 아이가 아플 때, 특히 감기에 심하게 걸려서 아플 때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그런데 잠을 자지 않으려고 해도 저녁에 아이를 돌보다가도 졸고 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아이가 아프거나 힘들 때 끝까지 그 아이 곁에서 머리를 만지고 그 상태를 살피면서 밤을 꼴딱 새면서도 그 아이를 돌보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이상하게 그것이 잘 되지 않는데 제 아내는 정말 힘들면서도 그것을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어머니의 그 마음, 모성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데 바로 이 모성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실망하고 상처받을까 봐 그것을 조심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늘 우리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래요. 어머니의 사랑으로 어머니의 그 마음으로 우리를 위로해서 우리의 상처받은 그 마음을 치료하고 우리의 그 상처받은 그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모성적인 부분들이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일으킵니다. 물론 부성적인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모성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한 부부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이 아빠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몇 주에 걸쳐서 선물을 만듭니다. 정말 힘들게 만든 선물인 만큼 아빠가 그것을 보고 아주 기뻐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죠. 드디어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아이를 보기 위해서 학교에 왔고 창밖으로 아빠와 엄마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아이는 얼른 이 선물을 보여주고 싶어서 계속 그 마음이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었고 이제 아빠에게 자신이 만든 선물을 주기 위해서 급하게 손을 뒤로 가져간 채로 뛰어가다가 넘어지고 맙니다. 선물을 놓쳤고 그 아이의 얼굴은 코가 땅에 닿아서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에게 아픔보다 더 큰 슬픔은 아버지에게 주려고 했던 그 선물이 결국은 깨져버렸다는 것이죠. 산산이 깨어져 버린 선물은 도저히 아빠에게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빠는 급하게 뛰어와 그 아이를 안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아무 일 아니야. 아빠, 괜찮아. 선물 안 받아도 돼. 너만 괜찮으면 돼. 아버지의 이 위로의 말이 이 아이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그렇게 선물을 잘 주고 싶었는데 그것이 결국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때 어머니가 달려와서 또 말을 합니다. 애야, 너의 선물이 깨져버려서 어떡하니? 너의 마음이 아프겠구나. 아이고, 이렇게 큰일이 일어나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구나. 그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대신 설명해주는 그 엄마의 그 마음에 이 아이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우리 깨어진 조각을 주워서 다시 집에 가서 만들어 보자. 우리 조각 하나하나를 다시 붙여서 아빠에게 드릴 선물을 같이 완성해 보자. 아들은 금세 지난 일들의 그 아픔은 잊어버리고 얼른 그 조각들을 주워서 집으로 가려고 부랴부랴 몸을 움직이고 있었죠. 어머니 한마디에 이 아이는 다시 일어났고 선물을 다시 만들어서 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돌보십니다. 우리의 깨어져 버린 인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괜찮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그 깨어져 버린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다시 맞춰가자고 그 인생을 다시 회복해 나가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힘든 시기, 어려웠던 그 순간들을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전반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멘. 아까 앞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후에 제일 먼저 준 것이 무엇입니까? 복입니다.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통해서 이 남자와 여자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럼 이 복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한번 창세기 5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 사람들,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우리가 뭐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는데 만들기만 했고 돌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물건을 사면 애프터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용하다가 고장나면 그것을 다시 고쳐주는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힘들 때에, 어려울 때에, 무엇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함께 일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것은 좋지만 목적이 뒤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기복 신앙은 우리가 가져야 되지만 기복주의, 기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신앙은 우리가 배격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입니다. 복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 복을 구하는 것이지 우리가 필요한 복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데 그냥 대상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목적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지. 절대 복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차를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차를 사는 이유는 타고 다니려고 하는 목적이죠. 아무리 차를 사서 이 보증 수리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필요할 때 정비소를 가는 것이지 정비소에 차를 맡기기 위해서 차를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목적이 잘못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기복주의 신앙을 갖는다면 우리의 목적은 바로 정비소에 맡기기 위해서 차를 사는 사람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인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만약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물질, 권력, 명예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복 그 자체의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그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하나님은 훈련시키시는 분이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멘. 창세기 15장 13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 자손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400년 동안 애굽에서 힘든 기간을 거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우리는 훈련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욱 성숙하게 믿기 위해서이죠. 여러분, 군대에 가면 무엇을 받죠? 제일 먼저 훈련을 받습니다. 총을 쏘는 훈련을 하고 수류탄을 던지는 훈련도 하고 적 기지에 침투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침투할 것인지 군인으로서 갖춰야 할 때 기본적인 것들을 훈련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군인으로서의 임무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지만 됩니다. 또한 국가대표 이 선수들 날마다 훈련을 합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메달을 따기 위해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 하기 목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을 견뎌야 되고 그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또한 비행기 조종사가 되는 것 또한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비행기를 그냥 모는 것이 아니라 막 그 초음속 그 마하 3점 몇 이렇게 빠른 속도를 견뎌낼 수 있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죠. 중력을 견뎌내는 그러한 훈련들이 있어야만 비행기 조종사로서 그 임무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신앙의 전문가, 신앙의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도 하나님 앞에 40년간 훈련을 받았고요. 다윗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겼지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요셉도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게 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들을 그가 감당하게 되어지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시간들을 견뎌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 더 성숙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훈련의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훈련시키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러한 훈련 과정을 통해 우리가 더욱 성숙해지길 바라신다. 훈련의 목적은 바로 성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훈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무엇을 갖습니까? 훈련의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도 내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을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하게 인도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견뎌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이라 생각하고 그 과정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어느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Don't pray for an easy life, but pray to be a strong man. 무슨 말이냐? 편안한 삶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내가 편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무언가를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도우심 속에서 내가 조금 더 마음과 몸이 편해지길 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거쳐야 될 훈련의 과정들 또한 만나게 될 텐데 그 강한 사람이 되어서 그 훈련의 기간들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길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물론 편안한 삶을 위해 기도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훈련과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성과 모성을 함께 지니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훈련시키는 분이시다. 이 네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다음 주 나머지 네 개 또 있는데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